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전파되어지고 확산될 때 경계가 하나씩 이제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경계였던 유대인들의 그 편견,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차별된 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 11장에서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할례자들로 자신들을 특별히 구별하며 이방인들은 할례도 못 받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무할례자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한평의 복음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비난하죠. 베드로마저도 비난받을 만큼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유대인 출신들의 신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신들의 민족성에 꽁꽁 붙들려가지고 어떤 신앙이 그 안에 갇혀있는 느낌, 어떤 경험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느낌, 어떤 전통과 신념 속에 꽉 붙들려가지고 복음은 더 넓고 더 깊고 하나님 더 크신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느낌, 이런 게 듭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비난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뒤에는 그 모든 걸 수용하죠.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베드로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보십시오. 4절 보면 베드로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무시할 수 없는 권위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몰아치면 베드로가 자신의 권위로 조용히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막 다그치고 몰아치고 비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게 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도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하나님,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 저 안 먹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걸 알게 하셨을 때 그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만 적어도 해도 우리가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이었던 건 17절의 말씀 앞에 교회가 항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달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똘똘 자기의 신념과 민족성에 복음을 붙들어매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자신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베드로의 말에 잠잠했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했다는 말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들이 철저히 자기들의 편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음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던졌던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항상 싸움은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 싸우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 싸움은 안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서 싸움은 멈추는 겁니다. 갈등은 멈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끌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시도록 자유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또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열심과 애씀이 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원하실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매일매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 열심은 좋은데 그 선물 하나하나가 열어보면 하나도 나에게 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권사님 매일 누군가 선물하는데 열어보면 이거 뭐지? 어떠시겠어요? 비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도 귀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이제 저 주의 것이니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데 있어서 제 인생의 확신과 신념과 열심과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다가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전달됐는지 오늘 유대인들, 할례자들로 스스로를 구별했던 자들은 이 모든 걸 수용하고 이 상황 뒤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런 거죠. 이제야 됐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많은 시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출신의 유대 신자들의 편견을 깨우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겠지만 또 한편 그것만큼 우리가 진짜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안에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보내지죠. 그 전에 12장에 잠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헤롯의 박헤롯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나눴던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나누면 그 헤롯의 권위가 교회를 힘겹게 합니다. 그 칼날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적처럼 풀려나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 박해의 칼날이 엄중했기에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펠롯의 그 뒤에 보면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우리 33절, 12장 33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12장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죽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정치적인 이익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칼날에 아무 힘없이 죽임당하는 야고보,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치닫다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받는 헤롯의 죽음. 어떤 죽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겠는지를 묻는 듯합니다. 교회는 이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13장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시작되어집니다. 두 사람은 교회의 파송을 받지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로 가게 되고 버가에 들렸다가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세주를 준비시켰는지를 나누고 바로 그 구세주가 예수이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 박해를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손길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의 모습인 것이죠.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갖 경계로 삼았던 편견과 우리만의 고집과 우리만의 열심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공동체, 우리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겠습니까? 이런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이 됐든지 기도하며
의연하게 하시고 초연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런 중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파송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보냄받은 자들로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